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한 절을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는 바가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들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으로 경건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비밀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감춰진 정보를 많이 상상을 하지요. 마치 첩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아주 은밀하고 특별한 그런 내용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경건의 비밀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경건의 비밀 할 때 이 비밀은 원어로 따지면 미스테리온이란 단어이지요. 이 말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게만 계시하는 신비,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춰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마음과 눈으로 보게 된다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미스테리온, 신비입니다. 비밀이지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을 때에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비유는 그 자체로 진리를 담고 있지만 비유를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는 비유가 진리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영적인 마음이 닫혀진 사람에게는 그저 하나의 이야기 정도로 끝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주 복잡한 원리로 만들어진 로봇을 볼 때도 마찬가지이지요. 로봇이 고장나면 로봇 기술자는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뚝딱 고쳐내지요. 하지만 로봇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로봇을 들여다보아도 그저 쇳덩어리들이 함께 조합해진 조형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로봇 작동의 원리가 비밀이 아니지만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난해한 비밀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경건의 비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깨달음을 주셔서 알게 해주신 자들에게는 그 비밀이 환하게 드러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여전히 미궁 속에 갇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경건의 비밀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바로 전절에 15절에 보면 이 진리, 곧 복음의 진리가 나옵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을 말하지요. 그래서 16절에 나오는 이 경건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지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경건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것이기 때문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라고 감탄하면서 찬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건의 비밀로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만 진리를 알게 하시고 불택자들에게는 숨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택한 백성들에게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지요. 그리고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경건의 비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로 우리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경건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그 첫 번째는 육신으로 나타나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2000여 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육신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이 사건, 바로 성육신 사건을 말씀하는 거지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영원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시간의 제한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지요. 전능하신 분이 또한 연약한 인간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자기 낮추심입니다. 피조물을 향한 창조주의 무한한 사랑의 표현인 것이지요. 특별히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은 신성과 인성이 화합했다, 그래서 반신반인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또 동시에 완전하신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을까? 그냥 하늘에서 명령하시거나 아니면 천사들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그의 전적인 능력으로 구원하시거나 그렇게 하면 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인간의 죄는 단순히 몇 가지 계명을 어긴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근본적인 단절, 죄로 인해서 멀어진 이 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방법 외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죄에 싹신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또 완전하신 인간으로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한 진노의 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그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또한 자기 뒤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세대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는 시간 안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존재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어야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를 대속하려면 인간이 대속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의 모든 짐승 제사들은 불완전합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려면 인간이 자기의 피를 내어주어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값을 요구하시는 것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고 언약을 파기한 당사자가 그것을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는 참된 인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진정한 중보자는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함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어느 정도 가리우고 오신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의 육신으로 그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영광의 빛 앞에서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마치 물리적으로 태양빛이 직사광선으로 우리에게 내리쬐게 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살 수가 없지요. 지구에는 대기권이 있어서 많은 유해한 빛들을 다 차단시키고 굴절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햇빛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육체로 가리지 않고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그 앞에서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수님에 관한 증언들이 성경 계시의 말씀에 다 나와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실 때에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육법칙인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인하여 태어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고 또 원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지요. 이 비밀을 성경과 성령의 은혜로 믿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으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중간에 보니까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의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입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서 30여 년을 사셨는데 그동안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십니다. 또 동정하십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 역시 예수님을 신문했지요. 죄를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예수님께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지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신 찔리시고 상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징계와 채찍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의 시작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의 원동력이 되시고 부활의 견본 모델하우스가 되셨습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인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국에 전파되셨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2000여 년 전에 갈릴리 시골 마을에서 미천한 어부들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민족도 없고 나라도 없습니다. 지금 아무리 무신론자들이나 이교도 국가라 할지라도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연대 AD와 BC를 나누는 이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련된 연대를 다 쓰고 있지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기독교 문화권에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국에서 전파되시기 위해서 먼저는 천사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천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하늘나라의 상속자들을 구원하고 또 섬기라고 보냄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가장 먼저 고지한 존재가 바로 천사였지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려주어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만든 것, 바로 천사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이곳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도 바로 천사가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먼저 알고 그 비밀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세상에서 믿음 바 되게 하려고 만국에 전파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미약하여서 연한 순과도 같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했습니다. 또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라고 했습니다. 고운 모양이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연한 순과 같이 시작했던 이 복음의 역사가 오늘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 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이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재림을 계속해서 늦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된다고 해서 우리는 게으르거나 나태해져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심겨진 작은 세상에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따르는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인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영광 중에 올리우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며 떡을 떼시며 그들과 함께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이제는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영광 중에 들려 올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영광 중에 올리우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우편이란 말은 하나님의 오른쪽 어떤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권세와 영광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고 또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권적으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또한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고 세상과 죄악에 속하지 않고 깨끗하고 진실하게 살도록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때와 시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오게 될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쭉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넋을 놓고 바라보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믿음이 없는 자들은 과학의 이론을 들이대면서 봐라 성경은 거짓말이다. 어떻게 사람이 구름을 탈 수가 있느냐. 구름은 수증기인데 어떻게 탈 수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베드로서 3장 3절과 4절에도 보면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조상들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고 이렇게 태평한데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조롱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얼마나 조롱합니까?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비밀인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세상의 과학의 기술로는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것이지요. 알지 못하니까 조롱하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택함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는 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바와 같이 물결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못 오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비밀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놀라운 섭리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바와 같이 경건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는 네 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고 의롭다함을 받으셨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또한 영광 중에 올리우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올리우심을 받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지요. 우리가 이러한 경건의 비밀을 알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이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지식, 지혜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깨닫게 된 것이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특권에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영광 돌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아는 우리들은 이제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흔들리지도 말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을 밝히고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이 비밀을 이제는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혼자서 간직하기 위해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었지만 그 복음이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다 전파되진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의 사명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심겨진 그 자리에서 땅의 지경을 넓혀가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죽음과 절망 가운데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전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확신과 소망 가운데 전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 비밀은 더 이상 감춰질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선포되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 기도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소망과 확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 경건의 비밀을 증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